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계속해서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올 여름도 굉장히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한 2달 동안, 오늘 6월 16일이니까 한 8월 중순 하순까지는 굉장히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입니다. 지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어디로 나가느냐?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와 내가 연결되는 것으로 나가야지 전인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나만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신앙이지만 보다 우리 더 넓은 신앙으로, 더 큰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우선적인 관계를 통한 영성, 그리고 그 영성을 가지고 내가 피조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경건한 신앙은 부름받고 구원받은 내 삶이 피조 세계와 관계하는 모든 것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누굴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피조 세계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을 인정해주고 사랑하고 우리 함께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를 사랑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주변에 좀 더 친절하고 좋은 양식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대해야 합니다. 먼저 부드럽게 대하고, 먼저 고맙다고 하고, 먼저 인사하고 양보하는 모습이 필요하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양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gentleness, 신사적인, 성령의 열매인 양식 있는 삶의 모습인 양선의 열매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세계에, 우리 주변에 전파되고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다루면서 이스라엘 왕들은 이러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왕들은 어떠했다?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단순한 연대의 기록이 아니라 평가가 담긴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의 주인공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왕이 아닙니다. 선지자입니다. 근데 왜 열왕기에 기록되었을까? 그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아합 바알 신을 섬겨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은 아합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던 선지자보다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더 많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엘리야에게 다가온 것은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왕들의 평가를 기록한 열왕기에 고난받았던 사람, 왕도 아닌 엘리야를 기록했다는 것, 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좀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자,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 열심을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우리 편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우리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피조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택함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보며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엘리야의 본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라고 한번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본문을 통해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땅 가운데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비록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위기 가운데 지켜주시는 분. 누구에게? 그의 택한 백성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가운데 있더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 가운데에서도 엘리야를 지키신 하나님, 엘리야를 인도하신 하나님, 엘리야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를 만드실 하나님, 나를 지키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도우심을 바라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야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겠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셨으니까 하여튼 엘리야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었는데 결과는 뭐냐? 고난을 잡아왔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 다윗을 봅시다. 다윗도 영광보다는 고난의 세월이 많았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거의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 다 했던 사람입니다. 노아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서 배만 짓다가 고생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잘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평생을 떠돌면서 고생했고 하나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눈에 보지도 못하고 손에 붙잡지도 못하고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정시대에 나왔던 많은 선지자들 말씀 전하다가 오히려 고난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축복받은 것보다 좀 거리가 있는 것들이, 거리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의 대다수입니다. 자, 엘리야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화려하게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보면 숨고 도망다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려움을 과감없이 다 털어놓고 어려움 가운데 도망다니기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열왕기에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기록해 놓았을까? 분명히 이 속에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음성이 있다는 것이죠. 어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보니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통해 일하셨듯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믿음 안에서 살아가자. 누구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살아가자.
특별히 한국 사회는 목표가 굉장히 기준도 높고 목표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해서 좀 떨어지면 한국 분들 성격이 그걸 못 견뎌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내 삶을 내가 만들어가고 누리고 즐기고 하는 마음보다 남과 비교를 통해서 내가 좀이라도 더 가져야 되고 좀이라도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한 사회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모든 간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국 사회의 주류 간증의 내용이 뭐예요? 실패했다기보다 성공한 간증이 더 많아요. 어려움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축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해주셨다, 저렇게 해주셨다. 그런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의 삶에 너가 실패했냐 성공했냐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믿음 갖고 살아갔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세상적으로 성공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성공의 자리에 그래 있다. 그런데 너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평가를 주시는 거지 겉모습으로 우리가 성공했느냐 아닌가에 하나님 관심이 없으셔요. 그것은 그냥 따라 나오는 결과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 열왕기상의 내용을 보면 엘리야를 부르셨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앞뒤 돌아보지 않고 그냥 행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결과들이 엘리야에겐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섭섭함도 토론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광야로 가라면 광야로 가고 그리 시냇가로 숨으라면 숨으라고 하고 더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모세요, 더러는 엘리야라 하더이다. 거기 왜 엘리야가 들어갔을까? 왕정시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삶의 표본이었던 엘리야가 왜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남아서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할 정도로 그랬을까?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뭐예요? 엘리야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삶이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이고 힘듦의 연속이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엘리야가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엘리야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가서 전달했습니다. 뭐라고 전달했냐? 맨 처음에 사역의 첫 번째 전달 말씀이 뭐냐? 야, 북이스라엘에 3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엘리야야, 너 사마리아에 있지 말고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어라. 하나님께 악을 행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 그 사람은 그 자체가 권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 사람은 권력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그거 내려놓고 내가 먹일 테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리 시냇가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선지자, 유대인들이 바라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숨기십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본문입니다. 아합 선지자와 대결을 벌입니다. 400명을 칼로 죽였다. 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3년 안에. 자, 하나님의 예언이 실현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죽어나가서 우상이라면 벌벌 떨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가 임했다. 벌벌 떨게 되어서 이제 엘리야 한마디면 모든 것이 엘리야의 말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 도망가서 숨어라. 이세벨이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자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브엘세바, 남유다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이 유다로 내려갔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공적으로 보이는 사역을 감당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더 큰 어려움 가운데로 몰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엘리야를 성공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엘리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돕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곤란하게만 만드시지 않고 도망자로 만드시지 않은 것은 그 안에서 뭐냐? 먼저 그를 북이스라엘의 중심에 두지 않으시고 브엘세바로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즉 악한 사람들과 서로 섞여서 진흙탕 속에서 서로 싸우지 않도록 그를 다른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도망자 신세로 만드셨지만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도우신 거예요. 즉 엘리야가 단순히 간 것은 도망간 것이 아니라 곤란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여기 나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세상과 섞이지 않게 하신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도 도우심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알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으로 세우셨지만 드러내시고 빛 가운데로 몰아가시고 요새 말로 말하면 슈퍼스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숨기고 가리워서 북이스라엘 이세벨을 필해 남유다로 갑니다. 브엘세바는 남유다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 단에서 최북단 도시, 브엘세바까지 최남단 도시. 자, 최남쪽까지 갔어요. 우리 지금은 하면 평양에 있다가 서울로 왔다가 저기 해남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세요? 야, 더 들어가라. 그래서 광야의 하룻길을 더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 저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저 힘듭니다. 죽고 싶은 고통 가운데로 몰아갔습니다. 아마 인간적인 욕망과 하나님이 행하시라고 하신 일의 순종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오는 내적 갈등, 또 육체적인 곤란함, 피곤함 많이 섞여 있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 엘리야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왜 하지 않고 싶었겠어요? 지도자가 되고 싶었겠죠. 그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는데 인간적인 욕심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빼내요. 저 시골 구석에서 아무도 오지 않는 광야 하룻밤 길로 더 가요. 그 나무 밑에서 그냥 앉아있게 하십니다. 거기서가 끝일까요?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서 불러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40주 40년을 가게 해서 어디로 보내세요? 오늘 본문에 호렙산으로 보내세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호렙산이 어떤 곳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곳입니다. 더러는 모세요, 더러는 엘리야라 하더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렙산은 성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입니다.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힘이 빠져 낭망하고 지쳐있는 엘리야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보내신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장소인 호렙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택함받은 엘리야의 삶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철저히 인도되고 이끌림을 받게 되는 엘리야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져 가는 엘리야를 우리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차라리 저를 죽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왜 나에게 손을 놓아 주셨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놓은 것이 아니라 나는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 그러므로 너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들어 가셨고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호렙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가라는 곳까지 갔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엘리야와 같은 환경으로 몰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악한 시대, 악한 왕 아합 딱 하나님께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살아갈 때에 바른 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합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려 우상을 섬겼으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러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행합니다. 그 후에 자기에게 오는 것은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됩니다. 채움의 능력이 언제 나타났어요? 다 비웠을 때, 나를 비웠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강제적으로 비우신 이후에 그 다음에 비워진 나를 통해 내 옆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 피조 세계에 채움의 은혜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 먼저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를 철저히 다 비워버리셨습니다. 다 비우고 난 다음에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세요? 채움의 일을 해주세요. 채움의 일만 일어납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잖아요. 생명의 창조의 능력도 엘리야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엘리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때에 맞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는 왕을 세우고 영적 후계자를 세우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에게 사명을 주세요. 엘리야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주세요. 그 주시기 전에는 철저히 비우셨어요.
그 하나님이 동일하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도 열심을 내어 일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만들어져 가라고. 뭘로 만들어져 가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라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가기 위함이죠. 그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은혜의 교제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씨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씨름이 있었습니다. 영적 씨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주에 그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삼척에 계신 목사님한테. 우리 신대원 때 4명이 굉장히 친하게 3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두 명이 이제 유학을 갔고, 한 명은 학위를 받고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고, 또 한 명도 학위를 받고 목회를 하는데, 한 명은 이제 개척을 했고 한 명은 저고, 우리 그 삼척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신대원 3년 내내 1등을 했어요. 1등을 하면 학교에서 유학을 보내주거든요. 교수요원으로 키우고, 그리고 생활비도 1년에 뭐 2만 불인가 뭐 얼마씩 줘요. 그래서 이제 총장이 3학년 1학기 때인가 2학기 때 불러서 형 어디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총장이 불러서 갔다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유학을 가라고 총장님이 학교를 소개시켜주고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해서 토플 점수만 나오면. 근데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공부가 사명이 아니라 목회가 사명이어서 안 간다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삼척 가서 개척하신 거예요. 강원도 내려가셔서.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지냈냐, 뭐 이렇게 인상적인 얘기를 하다가, 우리 같이 지냈던 목사님 한 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담임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큰 교회, 대형 교회 행정 목사를 한다. 행정 목회를 하는데 맨날 행정 목회를 하는 게 교회 일이 바쁘니 설교를 안 하고 목사가 행정 일만 하다 보니 직장인 같이 느껴질 때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그랬대요, 우리 목사님이. 야, 뭐 목사야? 목사는 설교해야 돼. 하나님과 말씀으로 씨름하는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지. 그렇게 행정일만 보고 교회 일만 보고, 아니다. 목회 현장으로 나가라. 목회 현장으로 나가라. 근데 미국도 코로나 이후에 한 30명, 40명만 모이면 중형 교회고요. 7, 80명 모이면 대형 교회라고 뭐 그런데요. 뭐 자리도 없고 힘들고 뭐 어려운 상황이 있나 봐요. 그래서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일을 맡기고 사명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내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새로운 일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피조 세계와의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서 나가서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되도록 열심을 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로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만남으로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우리 지친 자리에서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엘리야가 모든 것이 바닥이 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끌림 하다간 호렙산에서 하나님 다시 만납니다. 그런데 모세 때와는 다릅니다. 모세 때는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신비하게 나타나셔서 십계명 두 돌판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놀라운 은혜를 모세가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 능력을 덧입고 나온 모세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모세를 보고 놀랐는데 오늘 엘리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시긴 합니다. 또 지진까지 일어납니다. 불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불 가운데 있었지만 엘리야에게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예요? 불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엘리가 그것을 들었어요. 작은 소리였지만, 아주 세미한 음성이었지만 엘리야가 그것을 듣는 영성이 광야에서 살아났던 것입니다.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왜요? 하나님 보면 죽으니까 굴 어귀에 서서, 겨우 이제 굴 어귀에 서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엘리야여, 너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유별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했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해서 내가 지금 이곳까지 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엘리야가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돌이켜 광야를 통해 다메섹으로 올라가라. 다메섹은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은 애굽 호렙,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위에 아람 나라 다메섹 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하사엘,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워라. 또 북이스라엘로 와서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밑바닥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다시 뭐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 봤을 때나 사회적으로 봤을 때, 유대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당시 모든 근동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봤을 때 왕에게 기름을 붓는 가장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신 하나님, 새로운 일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보내십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높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엘리야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 살아가게 하십니까? 나를 통해 누구를 드러내라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필요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그곳에서 들어서 다메섹으로, 이스라엘로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은 무엇이냐?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혼자 두지 않으세요. 새로운 사람들, 돕는 자들을 준비시켜. 우리 주변에도 돕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나도 누군가를 돕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서로. 자, 16절에 이런 일을 한 다음에 너는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후계자, 영적 후계자를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엘리사를 세워라.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을 남기겠다? 7,000명을 남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엘리야가 하나님께 했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아니 그리시네가에 3년 동안 나를 보내시고 또 나가서 선자를 죽였더니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게 하시면서 나 혼자 브엘세바로 갔다가 광야길로 갔다가 로뎀난만에 혼자 쓰러져 앉아있다가 또 호렙산으로 혼자 이끌어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아니하고 엘리사와 함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남은 자 7,000명과 함께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 돕는 사람들을 함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백성을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함께할 이들을 붙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함께하며 돕는 이들을 붙여주십니다. 우리들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돕는 자들을 주신 하나님께 주님, 나에게도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나도 누군가에게 돕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얼마나 힘이 났을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구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심으로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나도 누군가에게 돕는 자, 또 우리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환경을 열어주시옵시고 사랑을 보내주시고 여건을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드는 우리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지키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부름받고 택함받은 거룩한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낭망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돕는 자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사명을 주시며 도우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우리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